3일 동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가문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의 가문도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망한 그런 가문이 되겠는데요. 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그 주요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못 드렸다. 이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업신여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식 농사를 실패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 우리 한국말에 농사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아마 이 농사 지을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싹이 돋아날 때 얼마나 관찰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벌레가 와서 찝으면 금방 또 넘어지고 하니까 가꾸고 김을 매고 또 거름을 주고 나중에 연걸 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 되고 날씨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자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살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었는가, 두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유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13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습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습관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누가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을 지어보면 이 습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망하는 가문이 있고, 습관이 좋으면 흥하고 부흥하고 성공하는 가문이 있을 수 있겠지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청소년들도 있고요. 악이라는 것은 그 따라하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친구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자꾸 때리는 신용을 해요. 때리는. 허기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 신용이 아니고 남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때리는 신용을 하는데, 그 때리는 신용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정말 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습관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관은 반복에서 오지요. 한 번 반복,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 나중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배이면 체질이 됩니다. 체질. 그 외에 요즘 이 가정폭력에서 구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통계에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많이 때려요. 매 맞는 남편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여성들이 이제 40대, 50대 쭉 넘어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체격도 좀 커지고 힘도 사실상 씌어져요. 그 음성도 조금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들이 상당히 씌어지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맞는 남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한번 보세요. 출발,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릴까 하다가 어떻게 확 하는 바람에 처음에 한번 딱 때려요. 딱 때리면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딱 때리면 그 다음부터 더 쉽게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누가 때리든지 아니면 내가 맞든지 그 첫 발걸음을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돋구어서 내가 맞았어도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지금 돋구고 있다 싶으면 피하는 게 아주 좋아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딱 맞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맞아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릴 수 있는 반복의 횟수가 잦아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돋굴 그 장도 피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이 액티브하게 상대방을 때리는 것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신혼 때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언성이 높아져서 상대방이 뭐 남자든 여자든 먼저 손이 탁 들어왔어요. 첫 번째 손이 들어갈 때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거 허용하고 대충 놔두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손이 자꾸 올라요. 손이 자꾸 들어요. 그렇게 첫 번째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피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요.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두드려 맞든 내가 때렸다면 그 첫 번째 그 사건에서 종결이 되도록 헤어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돼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방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시가에도 알리고 친정에도 알려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관계를 통하여 확 붙들어 매도록 해야 돼요. 쉬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붙들어 매지 않으면 이 습관이 들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돼요. 반복되면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두드려 맞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또 때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인터넷 같은 것도 철저히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단련하지 않으면요, 그 언제 나도 모르게 스르르 들어가서 중독이 된다고요. 중독이 돼요. 깊이 빠져버려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락펠러라는 사람 잘 알지 않아요? 그분은 교회를 4,900개 이상 지었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4,900개 교회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그 락펠러는 8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8살. 그러니 우리 어린이들 지금 현재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해야 돼요. 8살 때 어머님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세상이 다 무너지고 락펠러라는 이 어린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되어서 이 락펠러가 반듯하게 자라나게 돼요. 그 8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님이 평소에 한 10가지 정도 말씀하셨던 것을 3가지로 압축해서 이 락펠러에게